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는 답받네. 잘못된 건 알면 주는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중 첫 번째로 맞이했던 이 생존을 위한 방어전이었습니다. 이는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고 사느냐의 이 절박함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거죠. 9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이름만 봐도 오늘 전쟁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겠네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쟁 전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전쟁 준비와는 사뭇 다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전체 리더인 모세는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위기 가운데서요, 이분법적으로 한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현실의 상황에만 급급해하다가 더 위기를 당하는데요. 주변의 지인들 찾아다니고 도움 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등을 동원해서 해보는데 정작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다른 한쪽은요, 현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이라 생각하고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둘 다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삶의 결단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두 가지 모두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그럼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전쟁의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 두 가지 다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군사력이 전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여깁니다. 산꼭대기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정도로 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다른 전쟁과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 전쟁의 본질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삶의 결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삶에서 결단해야 되는데,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에 기도가 앞선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쟁은 특이하게도 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고, 모세의 손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모세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로 믿게 하는 겁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관자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이에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오늘 이 전쟁의 승패는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10절에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혼자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대의를 위해서 여럿이 동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누구입니까? 아론은요,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갈렙과 에브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미리암의 남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모세보다 신앙의 선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요, 주인공만큼이나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이 조연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혼자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산 아래 여호수아의 진격이 있어야 되고 산 위에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 일에 충실할 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모세의 노력과 여호수아의 전투와 그리고 아론과 훌의 조력,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며 중보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스라엘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모세가 힘이 들어 손을 내리면 이상하게도 전세가 뒤집혔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아도 모르겠지만요, 모세, 아론, 훌은 이 사실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요, 전쟁에만 있으면 현실만 바라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마 지면서도 무엇 때문에 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질까? 왜 우리가 약해서 지나?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고 정말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이 원리를 발견하고 12절에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산 밑에 이스라엘 군대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꼭대기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자신을 볼 수 있게요? 그래서 사기를 진작할 수 있게요? 그것도 좋습니다. 전쟁하다가 지도자 모세를 보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가 굳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다른 장벽들을 없애겠다는 굳은 의지이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이 절박함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독대할 요량으로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죠. 일면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의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않겠다는 이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모세도 그런 게 아닐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겠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훌은 자신들의 손을 사용하여 모세의 손과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결국 6개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이는 마치 전쟁의 깃발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 승리를 상징하는 여호와 니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6개의 손이 들려 있었고 마침 깃발이 나부끼는 것처럼 승리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대 위에서 싸우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광야 학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현장이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어떤 장벽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들의 중요성과 함께 기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 아말렉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기도로, 또 결단으로, 또한 중보로 내 인생의 아말렉을 무찌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해결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